네. 네, 어떤 연애를 하면서 바람을 많이 피우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결코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처음에는 그 약속을 좀 지켰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게 됐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약속이 불현듯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약속을 어겨도 죽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괜찮겠구나 싶어서 몇 번 더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배를 하나 탔는데 배가 큰 풍랑 가운데 정말 곧 좌초될 위기에, 그 배가 이제 좌초되고 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지금 날씨에 처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곧 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 배 안에는 자기 말고도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설마 나 한 사람 죽이려고 여기 있는 나머지 100명을 죽이진 않으시겠죠?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을 애썼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웃고 한번 지나갈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제가 두고두고 여러 가지 여운들이 생각들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대한 이해하는 그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주변과 자연환경, 관계, 질서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세계관, 월드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계관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형성되고 경험하면서 형성되거든요. 자신의 삶의 의미, 발견한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세계관의 한 가지를 보면 잘못된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 할 때, 죄라고 할 때 S와 N 사이 가장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죠. 죄의 중심 본질을 보면 뭐가 있냐면 I-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나 중심성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세상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을 거다라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고 또 이해를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지인이 판사시래요. 지방의 판사인데 세상의 다른 분쟁들은 뭐 돈이 오고 가거나 또 서로 사과를 하거나 하면서 법적으로 분쟁이 해결이 된대요. 그런데 정말 골치 아픈 경우가 있고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의 분쟁이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내가 잘못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꾸는데 교회의 분쟁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신앙이라는 포장을 해서 그것이 절대 바뀌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해되세요? 내 생각을,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신앙은 이래야 돼라는 포장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요, 나 중심적인 생각과 관점을 거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시선과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괜찮을 거라고 했던 그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
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에서 나온 말이고 내가 그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어 있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놓아지고요. 자기 신념으로 붙들고 있던 것들은 놓아지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죠. 종교생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붙잡으면 진리를 붙잡기 때문에 가짜를 모두 놓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이 어렵거나 뭔가 해석이 안 될 때 여러분 다른 문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내 인생이 지금 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그 핵심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실 때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가짜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지난주에 말씀 전했죠. 그리고 나서 그 안디옥 지역에 있었을 때 갔던 곳은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가 낯선 그러니까 주를 옮기면 거의 새로운 나라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때 낯선 곳에 가도 익숙한 장소가 꼭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어디예요? 여러분 타주에 가셨을 때 어디 가시겠어요? 교회 가보죠. 아무리 낯선 곳에 가도 교회에 가면 익숙한 편안함을 저는 어디든 가든 느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전도여행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익숙한 곳으로 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으로 전도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전에 갔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했던 곳은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곳에 나와서 오늘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루스드라예요. 이 루스드라 지역은 대부분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로마가 이 주변을 일대 패권을 잡고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이었고요. 그곳에 헬라 문화권의 신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 있지 않았어요. 이곳에는 주로 이방 문화권,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으로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의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이 핍박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넓은 곳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특별한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못 들어왔을 사람인 바로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말을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지 이 사람의 모습을 봤더니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만큼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번역과 같은 이제 버전들은 쉽게 풀이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로 기라는 거 아니고요. 네 발이에요, 네 발, 그죠? 네 발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럼 본문을 보면요, 본문이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주목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를 향해서 선포했다고 외칩니다.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요, 이 일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바울의 시선과 그리고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에게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고칠 만한 능력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을 통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데 보면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갈 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의 표정과 눈빛과 얼굴이 제 눈앞에 어른어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표정 관리하시는데, 네. 그분의 눈빛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눈빛이 느껴져서 제 마음이 멍글멍글 따뜻하고 되게 소망에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누군지는 그분께 나중에 가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요,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주목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은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목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소망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그 사람에게 선포되어 내 발을 딛고 일어서라, 걸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곧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이고요, 한 인간이었던 바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 육신의 연약함에 묶여 있었던 그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육신에, 마음에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그 죄와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고요, 저의 입술과 저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온전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을 통해 자기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믿음이 그에게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어때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고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했을 뿐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 환경, 물질,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짓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이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표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붙잡고 싶은 게 있어요. 환경, 물질, 돈, 지위, 그것들로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좌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힘을 못 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이 사람의 삶에 임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요, 주변에 이 상황들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던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들이 공용어로 사실은 헬라어로 대화를 했었는데 바울이 헬라어로 말씀을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당황하니까 헬라어가 아니라 자기 나라 방언,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에요? 영어를 막 하다가 그걸 보고 서로 마주보면서 음이 어찌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당황해서 자기 나라 방언들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대,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대 하면서 당황하는 겁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고 대접하려고 하고, 심지어 뭘 하려고 하냐면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사람들이 소를 잡아오고 소를 가져오고 화환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무슨 상황인가 싶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게 웬 난리가 없어. 갑자기 한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나 싶지만요, 이 지역에서 내려오던 전설의 하나가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의 전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당시보다 50년 앞서서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변용이라는 그의 책에서 기록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들의 신인 제우스가 있고 그의 아들 신인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가 여러분 유명한 그 비싼 그거죠. 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부르기아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면서 나그네가 돼서 여기저기 이 집 저 집을 머무는 거, 이게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찾고 계속 찾다가 아주 누추한 한 집에 도착했어요. 두 노부부가 사는 지푸라기 하고 이렇게 갈대로 어설프게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누추한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부부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두 부부가 가난했지만 이 두 사람을 아주 후하게 대접했어요. 너무 잘 대접하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두 신이 이 두 노부부에게는 아주 후한 보상을 내려줬고요. 그들을 모시지 않았던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홍수로 다 쓸어버렸다고 그 쓸어버렸다는 전설이 내려왔어요. 부르기아 산지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에 대해서, 이 전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루스트라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이 두 사람을 보고 다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잘 숭배해야 되니까 제사 드리고 그들을 높여주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루스트라 지역의 사람들이 붙잡혀 있었던 것, 무서워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관점에 완전히 붙잡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들 보면 여러분 보셨죠?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죠? 아니면 만화라도 좀 보셨죠? 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들 뭐예요,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제우스의 여자 문제예요. 자녀 문제, 질투, 치정. 지금으로 보면은 막장 드라마 얘기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늘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관, 그 신관과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헬라 세계 문화권 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놀라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소와 화환을 들고 와서 제사하려고 했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지난 설교 중에서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이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시는 표정이죠. 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이 비슷한 치유의 기적을 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했어요. 은과 금은 없으나 누구 이름이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걸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전 예루살렘이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3장 이야기고요. 바로 오늘 1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제 완전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선포와 선언을 그 3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고요.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지나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 이렇게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 했던 이 걸음의 사건은요,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이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안에 묶여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을 묶고 있었던 육신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그 큰 소리로 외침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능력을 통해서 이 육신의 한계, 스스로 막혀있고 갇혀있었던 세계,
그리고 부서지고 깨져서 신에게 제사하고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회복되게 함을 선포했던 거예요. 거짓 두려움과 거짓 믿음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묶고 있는 거짓 질서와 거짓 세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인용하는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었던 평균성이란 말 기억나세요? 그 평균성은 뭐예요? 사람들이요, 이 퇴락대원인데 평균성, 이 평균, 최소한의 어떤 평균의 질서에 맞춰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어디가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최소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이 정도는 가져야 되고, 이 정도는 이 나이에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에 맞춰서 사느라 그 평균성 때문에 우리가 우리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와 또 미국에서 자란 분은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상황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주적인 판단과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판단과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미디어와 매스컴들의 이야기가 나를 규정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믿고 따르고,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 기준과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자유로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그 어떤 잘못된 가치와 판단들, 또 잘못된 세계관에 붙잡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두려워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매여 붙들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짓된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과 시야를 붙들고 있던 건 뭐였어요, 여러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심판한다는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가짜 거짓 세계관은 무엇이세요? 최소 이것 정도는 내가 지켜야 돼, 가져야 돼, 이게 옳아라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붙잡고 계셨던 그 가짜 세계관은 무엇이시냐고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근데 딱 한 가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완전히 오해했지만 하나 맞는 건 뭐냐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바로 이 명제입니다. 그렇죠? 왜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종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어떤 정상에 올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교들은 다른 여러 길이 있으니까 정상에만 올라가면 돼, 다 똑같이 도착하고 만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한 길을 통해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지만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어떤 한 길, 유일하신 주님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어요? 무엇을 타고 올라가고 어떤 길을 찾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농담하면서 그런 농담하거든요.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하신 분이 이렇게 오셨다고 농담하는데, 여러분 완전 반대죠. 정말 귀하신 분이 정말 누추하고 누추한 말밥통,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을 이해하시고 인간의 모습들을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며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그분의 죽음을 통과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거짓 세계관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관도 마찬가지예요. 신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된 피조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바벨론의 거짓된 세계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의 티끌, 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인간을 규정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너를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연봉으로 우리를 얼마짜리 너의 인생은 얼마짜리 인생이야 라고 규정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연봉 얼마 받는 얼마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불한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유대와 온 지역에 선포되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묶고 있는 거짓 두려움과 거짓 자아와 거짓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를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진리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연약함 모든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저는 몰라요.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가져올 때 우리 주님이 안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가 치유되고 고치고 회개할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건 이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가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가짜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와 화환 들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한 가지 정확하게 있었어요. 피해받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러면서 더 누리는 삶을 위해서 이 와서 제사 드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처럼 뭔가 복을 받고 뭔가를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내 것으로 내가 제사를 드린 행위나 뭘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뭐냐면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 시작돼요? 잘 되고 뭔가 해피할 때 막 잘 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실패하고 자꾸 핍박받고 미움받으면서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할 때 할 수 있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그러며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인트로 어떤 영화 인트로에 참 충격적인 장면이 나온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악덕 그 부동산 개발업자가 어떤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소위 한국 표현으로 알박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건물을 안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덕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거기 이제 목사 죽게 하고 건물이 이렇게 불로 빵 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미워하고 사람들이 뭐 부정적으로 그리는 건 많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교회 이 건물 하나가 어디 이제 시골의 폐교회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정말 그 빵 터지면서 창문이 날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 미디어는 사람들의 심리 정서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고 사람들이 난리 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면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보는 시선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너무 슬펐어요.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 뭐 여러 가지 이 시대에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냐면요. 우리가 힘을 가져가지고 그것들을 찍어 누르고 그렇지 않다라고 외쳐야 될 때가 아니라 교회가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보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더 세상에 똑같은 방식에 붙들려서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있다면 우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또 다른 것에 또 붙잡혀 버려요. 이제 나는 자유롭게 됐다고 하면서 나는 아니야 하면서 또 붙잡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하면서 뭘 또 다시 붙잡아요? 타인에 대해서, 타인과 상황에 붙들려 다시 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타인의 상황과 타인의 어떤 삶과 말에 붙들려 타인 때문에 어떠하다라고 습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비방할 힘과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남 탓하는 것, 상황 탓하는 것에 습관이 돼서 그거에 붙잡혀 산다고요. 습관적으로 그것 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탓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안에 붙들려 있는 삶으로 우리가 붙잡히게 된다고요, 거꾸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어떠함을 타인의 어떠함에 맡기지 않았어요. 가짜 세계관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랑 여러분, 우리도 자꾸 가십 소비하느라 세상이 어떻다고 말하고 비판하는 것 메워가지고 그것에 그 시선과 그 관점에 매여서 우리의 에너지, 귀한 에너지와 생각들과 말들을 소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걷게 된 사람이 주목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봤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에만 주목했어요.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의 소리, 판단하는 소리, 너는 안진뱅이야, 너는 남에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걸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세상이 내려준 의학적 판단과 이 결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힘을 주어 일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가짜 진리로부터는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왜요? 다 자기 높여주고 다 자기 칭찬하러 오거든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아닙니다 하면서 점잖은 채만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려고 하는 자리였어요. 그럼 저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벌레 먹혀 죽었어요. 교만에 빠졌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한동안 제가 이제 저의 30대를 생각하면요, 교회, 우리 신시내티 한인종로 교회에 저의 젊음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던 것이 기억날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심으로. 이 안 해보던 고치고 칠하고 바꾸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면서 제 에너지를 많이 썼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들었던 제 마음 한 가지가 뭐였냐면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 싶었을 때가 강하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보이니까 그 결과를 한 사람에게 사실 시선이 주목되거든요. 그리고 제 취향과 제 기호로 뭔가를 계속 지키고 유지하고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제가 어느 날 순간 저를 본 거예요. 정말 이거 아니다 싶었습니다. 내 취향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과 내가 받는 인정에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변질됐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기 전에 느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겨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분들,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분들, 교회에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오가는 이야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오고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에게 칭찬하는 그 이야기에 아니에요 말을 하면서 조금 그렇긴 그렇지 하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목적과 본질이 너무 쉽게 흔들리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러던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 합니까? 옷을 찢으며 슬픔과 탄식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비탄을 표현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은 자기 이름이 영광받고 높여지고 그들이 어디에 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환영받는 게 아니었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을 위해 살든지 자기가 받는 영광과 존귀가 있으면 멈췄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 상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는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 그 이유는 나는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되었던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인생의 의미와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을지 저는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다고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생명으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값진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 진리 하나를 붙들고 나니까 자기를 붙들려고 하는 명예와 자랑과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은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다, 내게 임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거 하나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놓고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만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향해 나아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거짓된 세계관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속삭여요. 그거 아니야. 야, 이 안준뱅이야. 계속 앉아있어. 무슨 네가 일어나냐. 넌 원래 날 때부터 못 일어나던 자인데 계속 그 자리에 앉아나 있어라. 계속 병자로 있어라. 계속 환자로 있어라. 계속 멈추어 있고 계속 좌절하고 있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고 계속 근심만 하고 있고 계속 비교만 하고 있어라 라고 이 세상이 이야기할 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 주님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좌절과 낙심과 이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길을 막을 때 다시 새로운 길을 열고 붙잡아 가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